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요, 경작하며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끝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은 1 바나바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께 해당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그러면 오늘 1남 바나바이니까 나는 상관없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회개를 요청할 때는 회개 안 할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듣고 서로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요, 이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죠. 교회를 알려면 성경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 사도행전으로.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해서 신약의 교회가 발생됐기 때문에 시초로 돌아가야지 그 교회에 대한 기원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향하신 뜻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남자나 여자의 뜻도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처음에 발생했던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으로 온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떤 역사죠? 창조 역사, 이거 다 하는 거고요. 창세기 2장에 와서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루기 시작해요. 왜 여자 만드시고 왜 남자 만드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잘 몰라요. 결혼 왜 해야 되는 건지, 가정이라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창세기 2장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뭔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싶으시면 안 되고요. 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해보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복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봤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해야지 그 사람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해야지만. 남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창세기 2장을 이해 못하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럴 때 뭐 나가서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냐? 이렇게뿐이 세상적인 말뿐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2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몇 가지 마지막에 도출해낼 그 주제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끌어야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Q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앤서로는요, 영적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으셨다.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했어요? 불어넣으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 됩니다. 어떤 단어요? 지으시고 또 불어넣으시고 말이죠. 지으시고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면이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말이죠,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다 만들었어요. 있으라 하면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났었어요. 그런데 굳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7절의 말씀과 같이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으셨다는 손을 써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어. 그냥 뭐 강아지 있어, 매미 있어, 뭐 개구리 있어, 뭐 토끼 있어, 뱀이 있어, 이렇게 하면 다 있었거든요. 해 있어, 달이 있어, 그러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면. 근데 사람은요,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쭈물쭈물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피조물과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무언가 생물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비단 다른 것과는 다르게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남자나 여자, 곧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존재요? 영적인 존재. 사람은 그냥이 아니다는 거예요. 짐승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물이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 이런 부분에서 인간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인간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답은 뭐라고요? 어떤 피조물이요? 영적인 피조물이야. 만드시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냥 만드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만드셨다. 이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가 코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내 이름, 물론 그게 손흥민처럼 축구 잘해가지고 이름 나타난다면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연예인들이나 무슨 이렇게 탤런트들이나 그 연극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슨 상 받잖아요. 그때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데 나와가지고 저런 소리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단한 용기고요.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을 영물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됐고 했다 할지라도 이걸 못하면요 인간 노릇 못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 두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죠?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어디다가 두셨어요? 네, 에덴 동산이죠. 아이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가 우리를 두셨는가 했을 때는 대답은 에덴 동산이에요.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 누구 얘기합니까? 예, 분명하죠? 아담 말고는 없었어요. 하와는 언제 나오죠? 저 뒤에 가야지 나와요. 아직까지는 하와가 나올 때가 안 됐어요. 아담이에요, 지금 아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요, 에덴의 한 곳이면 됐어요. 아담 혼자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아담이 독처에서 살았다면 에덴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없었겠죠. 지으신 곳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살았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변화가 생겨요. 봅시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와를 그의 돕는 배필로 지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순서에서는 조금 차례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조금 이렇게 차례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후에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좀 앞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에게라는 말은 몇 명이에요?
한 명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담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에게. 이렇게 했겠죠. 근데 28절에 보니까는 그에게가 아니고 그들에게예요. 그러면 지금 창조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담 혼자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와에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부터 28절은. 아까는 2장 8절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 혼자에게. 단수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요. 혼자 있을 때는 에덴이 됐어요. 근데 20장 28절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럴 때는 에덴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에덴 갖고 안 돼. 처음 신혼살림 할 때는 단칸방 갖고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처음에 신혼살림 방 몇 개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린 2개예요. 우리는 2개로 시작했어요. 근데 방에 이렇게 일자로 누우면 큰 방, 거실, 작은 방이 다 걸쳐요. 다 작아가지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응가하고 정신 안 차리면 일어서다가 머리통 깨져요. 그런 데 있었어요.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살림을 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식구가 분단 말이에요. 좀 있으니까 뭐 희한하게 아기가 한 명 생기고 또 조금 지나고 또 한 명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나 아빠나 이 집 좁아서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죠. 방이 한 개 더 있든지 거실이 넓든지 뭐 그런 집으로 평수가 넓든지 그런 데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에덴이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에덴 갖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모든 땅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부터 모든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됐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얘기했지만 공부할 분위기를 안 만든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들도 조심하고 아빠도 조심하고 아이가 막 고3 될 때는 또 특히 겁나는 시기에 중2 때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죠? 뭐 살살 엄마 아빠가 피해 다니냐 눈치 보고 그거는 그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게 하겠다 너희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넓은 지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인간들은 여기서부터 모든 활동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편만한 세상에 펼쳐져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가진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세 번째 Q는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Q는 뭐라고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두 번째 Q는 뭐라고 했죠? 인간을 어디다가 두셨는가? 여기 대답은 뭐라고 그랬죠? 에덴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 잘 따라오십시오.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같이 해봅시다. 주인이자 종. 네, 주인이고 종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주인이면서도 종이라는 얘기예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사람의 밑에서 듣는다면 그건 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러면 만물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또 주인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주인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 앞에서 주인이고 누구 앞에서 종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종의 입장에 있으면서 주인인지를 안다든지
주인의 입장에 있으면서 종의 입장인 줄 알는지 그러면 사람이 무질서해집니다. 돈에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인간이 주인 돼야죠.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써야 되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에요. 그 밑에 사람은 뭐예요? 종이에요. 돈 버는 종이에요. 돈 버는 종. 또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는 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 될 때 주인 되고 종 될 때 종 돼야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이 질서가 무질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에요. 이 말씀이 남자의 소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할 때요.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성을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의 위치는 뭐냐?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남자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남자가 앞에 서야 돼요. 여자가 앞서면 뭔가 불화가 생겨요. 집에. 다시 얘기하면 아담은요. 그러니까 폭군이 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뭐가 되냐면 지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알고 간파해내야 되니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를 지도자가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지 지도자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도자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된 지도자는 할 일이 많고요. 생각할 게 많아요. 남자들은 머리가 여자들보다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의 의미는 아담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지도자는 누구죠? 그러면 하와의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지도자예요. 하와는 옆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서포트죠. 그래서 이 아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종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종이고 어디서 주인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덴에서 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을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가 잘못하면 에덴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와가 막 하나님께 바로 막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아니면 아담 앞에 가서 막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고 하와도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네 번째 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소명을 이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어떻게 소명을 이루어지게 되는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인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일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일하고 지키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큐는 뭐라고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뭐라고요? 주인이자 종이에요. 인간은 주인이자 종이에요. 네 번째 큐는 그렇다면 그 주인이자 종인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일하고 지켜서 감당한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또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앞에서 얘기했죠? 또 인간은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창세기가 2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2장 15절에 가서는요.
이러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Q를 말씀드린 거예요. 세 가지 질문. 그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해야지만 이 네 번째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딴 데 헛눈 판다든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 가운데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앞에서 와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2장 15절에 인간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2장 15절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특별히 여기에는 남자가 해당되는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긴 여자들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사명이라면 일하는 것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 남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일하고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일하고 지키는 것,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 되는 법입니다. 남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응애하고 나오면 그냥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고 지킬 때 남자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는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를 공격할 때요, 제가 좀 그 면을 갖다가 유심히 봤는데 막 열이 올라가지고요, 정의감에 불타서 우리들도 나가서 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지 하는 게 거의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우크라이나 자국민이든지 외국인들이든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요, 뭔가 규정한 가치가 있다면 지키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더 앞서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냐면 아니에요. 아이들 보살피고 아이들 피난시키고 살림 꾸리려고 또 식구들 건사하고, 이거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딱 그때 극한 상황에 가니까 분리가 되죠. 남자들은 막 지키러 막. 아니, 그분들이 왜 자기 아내나 아이들이 아깝지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먼저 다 차로 안전한 곳으로 태워보내고, 남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전장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거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하고 지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해요. 물론 여군들도 있습니다. 여군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부터 남성들의 성향은 그런 거예요. 일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게 남자들의 성향이에요. 이런 걸 할 때 그게 참 남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경작하고 지키다. 경작하다를 조금 바꿔볼게요. 일하다. 일하고 지키는 겁니다. 사실 일하고 지키는 것은요, 따로따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같이 하게 됩니다. 일하고 지키는 것은요. 서로 보완적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의도한 남성성에 부합하는 행위와 태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면요, 일하고 지키다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섬김과 지도력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섬기는 것과 지도하는 것.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대답할 때 인간은 주인이고 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하고 지키라는 말은 종과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지키다, 섬김과 지도력, 종, 주인,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서로 통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남자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어떤 거요? 섬기고, 지도하고, 일하고, 주인 노릇하고, 또 지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로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고요, 주인이자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섬김과 지도력을 통해서 그분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남성들의 소명입니다. 남성들이 부름받은 것은 이렇게 일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면서 주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실할 때 이게 남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든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일하다는 말 있죠? 끝에 있던 경작하다, 일하다. 원어에서는요, 아바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뜻대로 일하다, 경작하다 뜻이에요. 동사로 쓰일 때는.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종, 직분자 이런 뜻이 됩니다. 종, 직분자. 그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바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아놓고 일하지 않으면 직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일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직분자예요. 일 안 하면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명예나 권세로 생각하면 그거는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직분자는 일하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동산을 경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돼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에덴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동산 돌보고 경작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죠. 씨 뿌리고 가지 치고 땅 가꾸고 이런 거 해서 식물들을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가꾸는 것, 이런 거 해야죠. 그게 경작하는 사람의 할 일이죠. 저는 가끔씩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다가 머리가 아프면요, 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계속 앉아있는 게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일부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뭐 하냐면 이렇게 화분 보러 다닙니다. 6층에 화분 이렇게 이제 창 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 5층에 화분 또 이쪽에 창 쪽으로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 내려와서 그냥 화분 봅니다. 겨울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새싹도 많이 안 올라오고. 근데 봄 이후로 되면요, 막 파릇파릇 새싹도 많이 올라오고, 이게 죽었지 싶었는데 거기서 막 잎이 나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막 동물들처럼 동적이진 않은데 식물들 나름대로의 매력이 좀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데에서 저는 좀 즐거움을 찾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에덴을 주셨을 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잘 하라고, 자꾸 돌보고 신경 써서 일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하고 막 왕성하게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아바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주신 하나의 소명이 바로 경작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겁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뭐 여기서 경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뭐 농사 짓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밭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남자들은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은요, 시간과 힘과 생각과 열정을 바쳐야 됩니다. 놀면 안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축적되었던 경험을 이용해서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딱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결과도 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요, 결혼하여서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은 상관이 없어요. 선한 일이기만 하면 돼요.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건 경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이루겠다는 열정을 품고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곳은요, 창세기의 때는 동산에 국한됐지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가족을 이루면서 더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이라는 동산, 일뿐만이 아니고 그 왕성하게 해야 될 그 지경이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됐어요. 사람. 그래서 남자들의 손은 일하는, 흙에다가 손을 묻히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땅도 가꾸는 일을 해야 한다.
남자에게 붙여준 게 동산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붙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도 알아요. 그 여자들이 어느 때 삐지든가요. 네? 남자들이 겁내하는 질문이 한 개 있죠. 나 뭐 바뀌어있는 거 없어? 이거 아주 묘한 질문인데요. 이게 잘못 대답하면 이게 앞으로 한 달을 좌우하거든요. 나 뭐 바뀐 게 없어. 이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꼬리를 내리고요. 그냥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을 못 읽게 되면요. 아무리 뭐 좋은 것만 바뀌었네, 예쁘게 됐네 이래도요.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실점이에요, 실점. 득점을 못 해요. 여자들은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기. 그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땅에서 일할 때 일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풍성함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나한테 일하라고 부셔줬으니까 여자의 마음도 일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남자들한테. 어렵지만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는요. 영적인 차원에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아내를 양육하고요. 이게 양육한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들도 잘 돌봐야 되고요. 또 아내를 돌본다면 누구도 돌봐야 돼요? 자녀들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만져줘야 되죠. 그래 책들에 보면 요즘에 어린이날이고 뭐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기사가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그 아빠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잘 만져줘야 된다는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어요. 아빠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감정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엄마는 당연히 하고 엄마는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로.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죠. 특히 경상도 사람은 잘 못하죠. 아는 밥 묻나 자자 이게 세 마디 끝난다는데 이 말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데 그래도 아는 살펴보잖아요. 두 번째 단어 여기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떤 단어요?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의 말은요. 원어에서는 세마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뜻은요. 막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그냥 우리나라의 지키다는 말하고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냐면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말이고요.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말이고요. 목자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막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그거 지켜내는 거예요. 내 양들. 군인들이 국가를 지켜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백성들 지켜내는 거예요. 이럴 때 쓸 때 말이 이 지키라라는 말, 이 세마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 그때 이 세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읽어봅시다. 121편 3절, 4절, 7절, 8절 이렇게 띄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절도 지키신다는 말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면서 지키시고 내 영혼도 지키시고 네 출입을 영혼부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계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키신다. 세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남자들도 가정과 아내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니까 이렇게 극성맞게 지키시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과 아내들을 극성맞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일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성이 되는 것은요, 위험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용기 있게 나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집에 도둑이 들면 누가 나가요? 여자가 나갑니다. 왜? 남자들은 빨리 전화를 해야죠. 그렇죠? 전화를 누르기가 남자가 빨리 누르고 여자들은 벌벌 떨고, 여자들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나가야 돼요? 애들 보내야죠. 그렇죠? 애들을 보내야죠. 엄마 아빠는 보호돼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옆방에 있는 애 보고 나가보러 가. 이래도 안 되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가서 겁나도 여자 데리고 손잡고 후라시 키우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굴어서 해악을 방치하거나 악의 위세를 떨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지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오든지 악의가 교회에 흡수되려고 할 때 이거 지키는 걸 먼저 책임과 의무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 날 때 보면 앞에서 누가 싸워요? 거진? 누가 싸우던가요? 남자들이 다 싸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은 저 뒤에서 소리만 지르고 앞에 나와서 싸우기는 거의 다 남자들이 싸웁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전 지금 지켜야 된다는 걸 표현하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속세, 세속적인 것들이, 어지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 해야 될 의무 중에서 남자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 지키는 겁니다. 그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 기도 자리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남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건 남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보면 남자는 가뭄에 콩 한 번 날듯이 그렇습니다. 예배 때 보면 거의 여자분들이죠. 만약에 자석이 4자석이면 3자석은 여자예요. 거의. 전도의 자리가 빼앗기려고 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수선해질 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바로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이게 그냥 헛된 견장이나 훈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차놓은 게. 이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로서 그 값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종이자 지도자로서 있는 남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남자, 존경받고 성실한 남자가 되고 싶으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늘 바나바의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뭐처럼 강건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잖아요. 남자답게. 그리고 모든 성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소명과 신조로, 표로 또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15절을 말씀하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또한 에덴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시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특히 우리 남바나바의 회원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